반갑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김숙경 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그리고 왜 결혼을 포기하는지, 포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 세대를 보면은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요새는 뭐 9포 시대까지 가고 있어요. 다 포기하고 있죠.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 전에 연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요, 자녀 출산도 포기하고요, 직업도 포기하고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 중에 제일 먼저가 바로 연애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애를 포기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연애가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썸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예,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하면서 누구 건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썸이라는 그 노래가 왜 유행하게 됐을까를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연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썸에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썸을 타다 보니까 연애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썸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옛날에는 간보기였습니다. 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접촉을 했죠. 썸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누군가를 향해서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애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썸을 정말 잘 활용만 하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알아가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썸만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썸을 타는지, 왜 썸만 타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썸만 타려는 사람의 심리의 첫 번째 심리는 부담감입니다. 자, 개인의 성향 차이를 보면서 야, 이거 사랑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상대방의 가족을 보면서 야, 우리 가족 문화차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또 어렵겠다 포기하고, 또 경제적으로 경제적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네. 이런 차이들을 보면서 연애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썸만 타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스펙을 요구하고요, 결혼 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 자금이 억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 때문에 야, 결혼도 힘든데 무슨 연애를 하고 그냥 썸만 타자. 이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썸만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저도 남편하고 수중에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했고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대 때도요, 사람들이 연애했고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스펙이나 결혼 자금,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왜 결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연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썸만 타려는 사람의 심리 두 번째 이유는 이기심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걔랑 그냥 만나서 전화해서 밥 먹자, 영화 보자, 너 어디 가는데 같이 가줄래?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이건 연애도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러나 보면은 연애하는 것처럼 같이 만나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놀러 가고, 자, 그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요,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연애하자고 결혼하자고 이제 프로포즈 하겠지? 근데 이 사람의 심리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쿨하게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이 마음들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약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접으시고요, 좀 용기 있게 연애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거절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연애하다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또 사랑하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의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도 많고 폭력도 있고 외도와 이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결혼은 참 두려운 것이구나, 힘든 것이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저도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여자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요, 저는 선교사로 떠났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미팅도 안 하고요, 소개팅도 안 하고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오로지 주님께 드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딱 갔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외로운 거예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외롭구나.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싶은데 내가 왜 마음의 문을 못 열지?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은 갈등 속에 결혼 생활을 하셨거든요. 나도 저런 결혼 생활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제 인생 가운데 두려웠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남자였고요, 두 번째가 물이었고요, 세 번째가 차 운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근데 남자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내가 한번 먼저 물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얕은 그 수영장에 가서 아는 언니를 옆에다 놓고, 언니 내가 물에 들어갈 거야. 내가 만약에 못 뜨면 언니가 와서 나를 구해줘야 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제가 수영장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떴습니다. 저는 제가 뜨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떴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내가 그렇게 두려웠던 물을 내가 극복했구나. 그리고 물을 신뢰하니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남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형제를 만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결혼을 생각하면 들어지는 그런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좀 지인의 도움도 받으시면서 이 두려움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썸만 타지 않고 그 다음 연애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썸만 타게 되어질 때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썸 탈 때 아니야 썸이니까 뭐 쿨하게 가다가 정말 쿨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만났던 우리 청년들 중에 좋지 않은 사례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형제가 자매들에게 띡띡띡 늘 카톡을 날려요.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날리는 게 뭐냐면 누구야? 사랑해. 그러면 보통 우리 자매들은 어떻죠? 날 사랑한대. 근데 알고 보니까 많은 자매들한테 그런 카톡을 날렸던 거예요. 누구야? 사랑해. 근데 그 형제 나중에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가로가 있었다. 주 안에서 사랑해.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가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그 형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아직까지 노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미 자매들한테 신뢰를 깼잖아요. 그래서 썸을 너무 많은 사람과 타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누가 봐도 둘이 정말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두 사람 정말 결혼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형제가 나중에는 다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는 그냥 우린 동생으로 내가 잘해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직 결혼도 못하고 그냥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 안에서 동생이고 편하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응?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례는요, 최근에 이제 만난 사례인데, 어떤 형제와 자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는 이제 막 기대 가운데 이제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귀고 있는 이 자매 후배에게 밤 12시에 카톡을 띵 날린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네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 이 후배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문자 나한테 주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보냈지? 그리고 나서 전화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이 후배가 전화를 받지 않고 나중에 이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자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형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자매들과도 이제 교제를 해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지고, 이제 교제도 그만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후배였던 이 우리 자매 둘 관계도 약간 좀 서먹해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호감을 갖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아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알아가고 관심을 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썸을 탈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썸을 탈 때요, 좀 기간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떤 분은 막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그러다가 결혼 혼기 다 놓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한 3개월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 정도면 괜찮네라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썸을 타셔야지, 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좋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만 가다 보시면 정말 그러다가 평생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기간을 정해놓고 썸을 타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나도 이제 연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선교지에 저희 그 남편 되는 우리 형제가 선교지에 자비랑 선교사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왔는데 한 6개월을 지났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용기는 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을 극복했잖아요. 이 남자도 한번 극복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작정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저녁 금식을 했습니다. 제 몸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굶는 거 잘 못하거든요. 굶으면 이렇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40일 작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형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저 형제도 좋은 마음이 있다면 이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저 형제가 저한테 좀 대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께 좀 떼를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형제한테 좀 잘해줬어요. 뭐 손편지도 써주고, 그래 너무 들이대진 않았어요. 적당하게. 당신은 참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이것도 잘하네요, 뭐 이거 멋있네요, 막 칭찬도 해주면서 그 형제의 관심이 나한테 조금 올 수 있도록 하면서 40일 저녁 금식을 했는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일 저녁 금식 딱 끝난 그 다음날, 저는 이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5월 11일. 갑자기 형제가 제가 연상입니다. 누나입니다. 부러우시죠? 그래서 누나 할 얘기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긴데 그랬더니, 이제 안전하도 할머니 누나가 여자로 느껴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이제 또 스치미 뜨고 물었더니, 이제 사귀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40일 금식기도 끝난 그 다음날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때로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뭘 내가 원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썸 타는 기간 동안에 좀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났을 때 우리 형제로부터 이렇게 또 연애하자는 이제 대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간도 좀 잘 정하셔서 여러분이 좀 썸을 타시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왕 썸을 타시는 거면, 관심이 있다면
제대로 좀 알아서 여러분이 탐색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앞에서 뭐 하니까 어머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그냥 어떤 보여지는 환상 속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저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탐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부부를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들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알지도 못한 채 결혼하고 지금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핑크빛 뭐 구름 둥둥둥 떠다니는 이런 교제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또 어떤 가정 가운데 성장했고 또 저 사람과 나는 어떤 부분에 잘 맞는지를 제대로 탐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대화가 잘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성장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자신도 탐색하시고요. 상대방도 탐색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탐색하지 않으면 사실 좀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색을 제대로 하시고요.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용기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서 너무 주저하고요. 너무 두려움 때문에 뭔가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사실 권한도 주셨습니다.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그러면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고요. 아니면 좀 물어보세요. 그냥 나는 지금 최근에 누구 씨에 대해서 좀 호감이 생기는데 누구 씨는 저에 대해서 어떠세요? 이거 물어본다고 몰매 맞을까요? 아니죠. 나한테 호감이 있대. 오히려 더 기분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시고요. 난 그런 용기조차 없어. 그러면 주변의 지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그 남편을 만나기 전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데 저 형제도 나한테 마음이 있을까? 그러나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친구한테 그냥 무슨 얘기 하다가 저 형제가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지 네가 좀 살짝 물어봐줘라고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자매가 이제 친구가 우리 이제 형제에게 이제 무슨 얘기 막 하다가 그냥 우리 숙경이랑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어때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숙경이는 어때요? 했더니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냥 연약한 여자로 좀 느껴져요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핵심이구나. 나를 여자로 보고 있구나. 이제 캐치를 해내가지고 더 이전보다 더 친절하게 손편지도 더 잘 써주고 좀 더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형제들이요 어떤 자매에게 관심을 갖냐면요 나를요 격려해주고요 나를 칭찬해주는 자매에게 관심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알아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와 더 많이 더 호감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연애도 되겠다라는 결단을 서로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당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간보지 마세요. 괜찮다? 확신이 있으시고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연애하자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썸을 타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좀 어렵다라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멘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한 형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귀고 있는 자매가 다른 나라에 있다라는 걸. 근데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비전이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사역하는 그 후배 자매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둘이 연인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애매모호하게 둘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대로는 좀 아니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형제와 함께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형제의 마음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사귀고 있는 그 자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비전도 맞지 않아서 참 고민이 되어진다. 근데 지금 이 후배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많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 정리를 해라. 기도하고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한 사람을 선택해라라고 제가 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고, 아무래도 비전과 맞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교제의 기쁨도 없고 아무리 미래를 그려봐도 그려지지 않는 그런 자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마음을 접고 이 후배와 이제 연애를 시작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언을 했습니다. 그 헤어진 자매에 대해서 정중하게 만나서 그냥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지 말고, 자,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사람한테도 거절을 당했는데 주님한테도 거절을 당한 거절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의 이런 부분이 당신을 더 사랑하고 결혼하는 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자매를 찾아가서 만나서 예의 바르게, 너와 함께 교제했던 이 시간은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 내가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와 함께 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잘 헤어지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 후배와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좋은 마음이 있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주변의 지인이나 멘토의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면 또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다음 연애로, 결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너무 꽁꽁 막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썸은요, 서로 좋은 모습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때 더 친밀감 있는 연애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러나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 상대방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느껴지는 이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용기 있게 여러분이 관심 있고 교제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과 연애하고 싶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썸이 좋다라고 느끼시죠? 썸보다 연애가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썸만 탔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썸을 접고 그 다음 단계인 연애로 나아가시기를, 제가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또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금포시에서 온 김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 정말 진정한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예. 온전히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사람이 너 배우자야라고 한 사람을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지 그 여러분 자신의 니드를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참 편안하구나, 대화가 되는구나,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잘 보시고요.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는,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지, 어떤 신앙의 생각을 갖고 있지, 저 사람은 가정은 어떻지, 충분히 알아가시고 나의 니드와 저 사람의 니드가 잘 맞나, 이제 그것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골방에서 주님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와 더불어서 나의 리드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끌리는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세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가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썸만 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연애로,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멋진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애보다 더 좋은 것이 결혼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데이트를 정말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좀 더 창의적인 데이트 방법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팩을 또 쌓아야 돼, 또 결혼 자금을 모아야 돼, 그러다 보면서 결혼 어렵다라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연애로 갈 때도 용기와 책임감이 필요했던 것처럼 연애에서 결혼으로 갈 때도 용기와 책임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 이제 결혼할 수 있어.